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 알려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을 갖고 그를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양의 금과 보석들을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질문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왕이 답하기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지은 왕궁을 보고 또 그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의 자리와 시중드는 종들의 접대와 그 옷차림새와 술 맡은 신하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들었던 대로 왕이 이루신 일과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내가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그 소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되지 않는군요. 지혜로 보나 부로 보나 왕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뛰어나십니다. 왕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왕의 곁에서 계속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왕을 기뻐해 왕을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히셨으니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평과 의를 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왕은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양의 향품과 보석들을 선물했습니다. 그 후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선물한 만큼 많은 향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오빌에서 금을 가져온 히람의 배들은 또 거기서 백단목과 보석을 많이 운반해 왔는데 왕은 그 백단목을 사용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프와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렇게 많은 백단목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늘까지 본 적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 왕의 관례에 따라 선물한 것 외에도 여왕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 후 여왕은 그곳을 떠나 수행원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이 해마다 거둬들이는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고 그 밖의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의 조공물과 모든 아랍 왕들과 그 통치자들에게서도 거둬들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마다 금 600세겔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며 각 방패마다 금 3만회가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습니다. 또 왕은 상하로 큰 왕자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왕자에 오르는 계단은 6개가 있었고 왕자의 등받이 꼭대기는 둥근 모양으로 돼 있었습니다. 왕자 양옆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옆에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었습니다. 6개의 계단 위에 사자 12마리가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이렇게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나무 궁에 있는 그릇들은 모두 순금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무역선들을 히람의 배와 함께 바다에 두어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나르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두신 지혜를 들으러 그 앞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금, 은으로 만든 물건과 옷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같은 선물을 해마다 정해진 대로 들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전차와 말들을 모아보았더니 전차가 1400대, 말이 12,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전차 두는 성에 두기도 했고 예루살렘에 직접 두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은은 돌처럼 흔하게 됐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아졌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한 것으로 왕의 상인들이 구해에서 제값을 주고 사온 것이었습니다. 전차는 한 대당은 600세겔을 주고 말은 한 필당은 150세겔을 주고 이집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또 그들은 그것을 헷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의 모든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메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째 되는 해, 성읍이 파괴된 지 14년째 되는 해, 그의 첫째 달 10일 바로 그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세우셨는데 그곳 남쪽으로는 성읍처럼 생긴 건물이 있었다.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는데 청동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모시로 만든 줄과 길이를 재는 막대기를 자신의 손에 들고 성문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들으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너를 여기에 데려왔다. 그러니 너는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여라. 내가 보니 성전 밖으로 빙 둘러서 벽으로 쌓여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길이를 재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보통 자의 1규빗에다가 한 뼘 더한 길이를 1규빗으로 했을 때 6규빗이었다. 그는 그 벽을 쟀는데 두께도 높이도 그 막대기 하나와 같았다. 그리고 그는 동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문으로 갔다. 그가 계단을 올라가 한 문턱을 쟀더니 그 길이는 막대기 하나였고 다른 문턱도 그 길이가 막대기 하나였다. 문지기 방은 그 길이와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고 그 방들 사이는 5규빗이었다. 그 문턱은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고 들어서면 현관이 있고 안쪽 문이 있었다. 그가 안쪽 문의 현관을 쟀더니 그 너비는 막대기 하나였다. 그가 그 문의 현관을 쟀더니 8규빗이었고 문 기둥들은 두께가 2규빗이었다. 그 문의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동쪽 방향의 문 안쪽으로는 문지기 방이 오른쪽, 왼쪽에 각각 3개씩 있었다. 세 방 모두 크기가 같고 문 기둥도 양쪽이 다 같은 크기였다. 그가 문의 출입구의 너비를 쟀는데 10규빗이었고 문의 길이가 13규빗이었다. 각 방 앞에는 칸막이가 있었는데 양쪽 다 1규빗씩이었고 그 방들은 한쪽이 6규빗, 또 한쪽도 6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쪽 방 지붕 끝에서 반대쪽 방 지붕 끝까지를 쟀다. 그 너비는 25규빗이었고 방문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가 현관을 쟀더니 너비가 20규빗이었다. 문 주위와 문 기둥까지는 다 안뜰이었다. 출입구 문 앞에서 안쪽 문 현관 앞까지는 50규빗이었다. 문지기 방과 출입구 안쪽 벽에 각각 좁은 창이 있고 그 현관에도 창이 있었다. 그 창들은 안쪽을 향해 죽 둘려 있었고 각각의 문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바깥들로 데리고 들어갔다. 바깥들에는 방들이 있고 그 뜰 전체를 둘러 바닥이 포장돼 있었다. 그 포장된 바닥을 따라서 30개의 방이 있었다. 그 포장은 문 양옆으로 쭉 이어져 그 길이는 문의 통로와 같았다. 이것이 아래쪽 길이었다. 그리고 그가 아래쪽 문 앞부터 안뜰 바깥 앞까지 너비를 쟀다. 그 길이가 동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이 100규빗이었다. 바깥들의 북쪽 방향을 향해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그 길이와 너비를 쟀다. 양쪽에 3개씩 있는 문지기 방과 문 기둥과 현관은 이전의 문과 크기가 같아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그 창문과 현관과 종려나무 장식도 동쪽 방향으로 향한 문과 크기가 같았다. 7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그 앞에 현관이 있었다. 동쪽 문에서와 같이 안뜰 문이 북쪽 문 맞은편에 있었다. 그가 한쪽 문에서 다른 쪽 문까지를 쟀더니 100규빗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나를 남쪽으로 인도했는데 남쪽 방향으로 난 문이 보였다. 그가 그 문 기둥과 현관을 쟀더니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그 안에 창문들이 나 있고 그 현관에도 창문들이 둘려 있었다. 그것도 다른 문들의 창문들과 같았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7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문들이 있고 그 앞에 현관이 있으며 그 양쪽 문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안뜰에 역시 남쪽 방향을 향해 난 문이 있었는데 그가 그 문에서 남쪽 방향을 향해 난 문까지를 쟀더니 10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남쪽 문을 통해 나를 안뜰로 데려갔다. 그가 남쪽 문을 쟀더니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문지기 방과 문기둥과 현관도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거기에도 창문들이 나 있었고 현관에도 창문들이 쭉 둘려 있었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둘러서 있는 현관들은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5규빗이었다. 그 현관은 바깥들을 향해 있었고 그 문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그곳으로 가려면 8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안뜰 동쪽 방향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 문을 쟀더니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문지기 방과 문기둥과 현관도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거기에도 창문들이 나 있었고 현관에도 창문들이 쭉 둘려 있었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현관은 바깥들을 향해 있었고 양쪽 문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곳으로 가려면 8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북쪽 문으로 데려가 그곳을 쟀다.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문지기 방, 문기둥, 현관, 그리고 둘러서 창문들이 나 있었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그 문기둥들은 바깥들을 향해 있었고 양쪽 문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곳으로 가려면 8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문들의 문기둥들 옆에는 출입문이 달린 방이 있었는데 그곳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 문의 현관에는 양쪽에 각각 탁자가 2개씩 있었다. 그곳에서 번제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잡았다. 바깥에서 북문 계단으로 올라오는 입구 양쪽에 탁자가 2개씩 있었다. 이렇게 문 통로 이쪽에 4개, 저쪽에 4개, 이렇게 모두 8개의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서 희생제물들을 잡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돌을 다듬어 만든 4개의 번제용 탁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각각 길이가 1.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규빗이었다. 그 위에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들을 죽이는 데 쓰는 기구들을 놓아두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한 뼘 정도 되는 갈고리들이 사면에 부착돼 있었고 탁자들 위에는 제물용 고기들이 놓여 있었다. 안뜰 안과 안쪽 문 밖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의 방들이 있었다. 하나는 북쪽 문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 문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방은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은 제단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다. 그들은 사독의 자손들로 레위 자손이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는 성전 뜰을 쟀다. 그곳은 정사각형으로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100규빗이었다. 제단은 성전 앞에 있었다. 그는 나를 성전 현관으로 데려가서 현관의 문 기둥을 쟀는데 이쪽이 5규빗, 저쪽도 5규빗이었다. 그 문의 너비는 이쪽이 3규빗, 저쪽도 3규빗이었다. 현관은 길이가 20규빗, 너비는 11규빗이었다.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문기둥 옆에는 기둥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있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이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죽을 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그 진리가 네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너는 밤에 엄습하는 공포나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을 활보하는 흑사병이나 한낮에 넘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네 곁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네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가까이 이르지 않으리라. 너는 그저 네 두 눈으로 악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네가 있을 곳으로 삼으면 어떤 해악도 너에게 닥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네 장막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네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올려 네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없으리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젊은 사자와 살모사를 짓밟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 올리리라.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 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